사도신경으로 친한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아벡과 에베네셀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둠으로써 자기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행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국가로 나라로 가사
그리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들은 본래 그리스 남단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 사람들인데 그리스 본토 지역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주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 말의 뜻이 이주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고 사사시대 말기부터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 있는 그때에 가서야 이 블레셋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바로 사사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최후를 마쳤던 그곳이 바로 다곤 신전입니다. 이는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이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한 남자 인어 형상을 하고 있는 신으로 본래 농업의 신으로 밭에 소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를 또 많이 잡게도 해주는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곁에 두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일종의 어떤 임재로 보고 하나님이 다곤에게 포로로 잡혀온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다곤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이스라엘의 어떤 신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둠으로 마치 다곤 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곤 신 앞에 굴복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곤 신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신의 그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굴복하는 그 의미로 언약궤를 신전에 가져다 뒀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다곤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지금 굴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황당한 모습을 보고도 이걸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여겼는지 다시 그들의 신상을 본래 자리에 세워둡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고 참된 신은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다시 다곤 신을 세워둡니다.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 대번에 그렇게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경고를 주시죠. 사인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들을 귀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거죠.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진 건 곧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김으로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그렇게 이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단하게 다곤 신의 그 머리와 두 손을 끊으심으로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곤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이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곤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또 블레셋에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블레셋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우선 이 어려운 그 이 일, 자기들 앞에 닥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들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이렇게 돌려보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5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다곤 신당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스돗의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 풍습이 생겨났다 그럽니다. 바로 이 문지방에 다곤 신의 잘린 머리와 그 두 손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일한 그런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문지방 밟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조상들의 지혜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을 밟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다치니까 밟지 말라고, 그 밟으면 복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주의하도록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금기사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자유할 수 있는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금기사항이 많습니까? 이사를 가도 벽에 마음대로 못 하나 박지 못하고 이삿날도 마음대로 잡지 못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거짓된 것,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은 이제 경고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한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에 임한 독종은 아마도 흑사병, 페스트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6장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로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보낸 걸 볼 때 들쥐로 인한 페스트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들쥐에 의한 페스트라고 해도 그러한 사실을 주전 10세기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재앙 앞에 어찌하였든 이 독종은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아소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에 아스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7절에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럽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걸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어리석은 결정을 또 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 가드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가드는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 또 이 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 또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스돗에 내린 그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이 내리죠. 9절에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다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럽니다.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이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번에는 언약궤를 또 다른 블레셋의 성읍인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미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과 무서운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비단 에글론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있던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야 그들은 바른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 독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럽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건 너무나 미련한 거죠.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모로 또 사인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 가지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경고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안타까움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모면해 볼 수 있을까? 그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복받기를 원하고 그저 어떤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무속적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